여러분 주보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자,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또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너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것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의 주님의 이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또한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저의 부족함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또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잘못된 특히 롯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의 영원한 세상을 항상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또 고려해야 될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왜냐하면 영혼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게 될 쾌락과 기쁨과 또한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장차 올 세상에 있는 그런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금의 선택의 순간들이 영혼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마찬가지로 또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하고 살았느냐가 앞으로 영혼에 있어서의 상과 또 영혼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리고 누리게 될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도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CPA 공인회계사를 공부했었습니다. 그걸 공부할 때 공인회사 첫 번째 1학년 때 1학년 때는 논다고 공부를 안 했고 이제 공인회계사를 공부하려고 했을 때 도서관에서 하루 왼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친구가 만나자 해도 잘 안 나가고요. 또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했고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또 이영재 님도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친구들의 유혹도 거절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공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잠시 후 있게 될 자기가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될 성공과 영광과 또 있게 될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현재들을 희생시키고 또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또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현재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하고 또한 참아내고 견디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서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왜냐하면 흙으로 들어가서 흙에서 끝날 인생이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살인을 한들, 그렇죠? 또 나쁜 짓을 한들, 강도를 한들, 거짓말을 한들, 사기를 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영혼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부르심이며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목적을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죄의 정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란다 이 말입니다.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는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과 목적에 맞게 걸어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의 행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갈 때 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부르심에 맞게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들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산만해지게 되고 또 초점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나의 목적의식 또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귀한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와 같아요. 오뚜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맞습니까? 넘어뜨리도 일어나요. 저도 오뚜기가 어릴 때 신기했어요. 너무 그 원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기했어요. 너무 고기를 치고 때려 던지고 해도 그대로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오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7.8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에 바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떤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의 목적과 부르심을 다시 확고해야 하고 다시 세우고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또한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게임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마지막 표대에 있는 자리를 표대를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옛 지게표는 뭡니까? 각 사람들과의 이런 기업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간 사람들이 지나면 살짝 조금씩 가서 살짝 그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 지게표 옮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든지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확고하시고 영원하신 지게표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지게표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확고히 선을 긋다면 그게 맞게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할 때 선택할 항목 중에서 중대한 인생의 과정에서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업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직업이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돈과 또 내 잠깐에게 주는 이익에 급급해서 이득에 급급해서 또 내 기분을 또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술 파는 장사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담배를 파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환락과 관련되거나 사람들에게 죄를 조장하는 그런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또한 그런 직장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술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별의별 변명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 잠언을 읽어보셨습니까? 에베소서를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가나 혼인 만찬식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관련해서 성경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부해 보셨습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군데서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술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술을 건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을 읽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욕을 채우고 또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가 해가 되지 않습니까? 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내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담배를 먹는다 그러죠? 담배를 피우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는 해가 되는 음식, 심지어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태우는데 고기가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유별나죠? 미국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잘 먹더라고요. 제가 선교 사람들하고 같이 먹는데 선교 사람들은 그게 더 맛있다고 그냥 먹더라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얼마나 더 살겠냐? 그렇죠? 얼마나 그걸 가린다고 더 살겠냐? 상관없다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가위로 잘라내죠? 그렇죠? 왜 잘라냅니까? 몸에 해가 되고 거기 암을 유발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라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잘라내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마 다 잘라낼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강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담배는 특히 폐와 또 가족의 건강과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제대로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술이나 담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사업을 벌이는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셨으나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까? 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택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주지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주지의 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강남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 아니면 공기 좋은 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기 좋은데 그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저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호주에 가서 호주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호주에 가서 살았더만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호주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경치도 있는 데서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맨날 며칠 있어 보십시오. 시간이 지루하기 시작하다 합니다. 정말 재미가 없대요. 정말 재미가 없대요. 이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고려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이 간다면 선교사로 가서
차라리 개척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교회 생활을 못한다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갈 때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냐? 그곳에 교회가 있는가?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데이비 클라우드라는 제 친구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좋은 정말 성경적인 학자이면서도 설교자인 여기 데이비 클라우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건전한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하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신 분이고 아주 강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선교사였습니다. 네팔에서 선교하시는데, 그리고 이 웹사이트라고 있습니다. Way of Life 해서 .org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을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해서 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전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데이비 클라우드가 여기 보면 건전한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글을 여기서 하는데 제가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건전한 교회와 항상 교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로 모든 것을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움직여야 한다면 위치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로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가르치는 교회로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강한 이런 신약 침례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또한 도저히 이사는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교회를 찾아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역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없고 도저히 갈 만한 데가 없다면 그 사람들과 믿는 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믿는 자들을 섭외하든지 서로 만난 다음에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청빙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주지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거주지에 갈 때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염두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 중에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든지 그 교회가 있는 대로 가서 찾아가서 이사를 해서 조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을 살아야 돼요. 일반 이런 기성교회, 개신교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갑니다. 그리고 아무 교회나, 그리고 해원제도 없습니다. 해원제도 이상합니다. 그냥 학습받고 세례받으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도 그냥 입회해버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물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여러 가지 소나 돼지나 이런 온 잡동사니와 짐승들이 다 모이는 곳이 그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장날에 시장에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과 5개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사과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벌레를 먹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어떤 사과부터 먼저 먹는가 하고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5개 중에서 제일 좋은 것부터 골라서 먹고 나쁜 것은 맨 나중에 먹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사과 골라 먹는 방법은 둘째 아들의 사과 골라 먹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5개의 사과 중에서 제일 나쁜 것부터 먹고 좋은 것을 나중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두 아들 중에서 좋은 것부터 먹은 큰아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5개 중에서 처음에 제일 좋은 것을 먹고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큰아들은 사과 5개를 먹을 때마다 좋은 것만 골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경우는 5개의 사과를 먹을 때마다 가장 나쁜 것만을 골라 먹은 셈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잘 저는 대변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똑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면에서 찾아보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과를 먹으면서도 나쁜 것을 먹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쁜 것만 골라 찾아가고 자신에게 육신적으로 어필이 되는 것만 찾아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골라서 먹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선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에 어필되어지고 육신에게 좋은 것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쁜 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에 있어서 중대한 부분, 사항들을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 이제 정년기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특히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 이끌리거나 함께 살 기반이 잡혀 있는 것 또는 자신의 기호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다면 그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지위나 돈, 가문, 학벌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보지만 믿음 안에서는 사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배경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면 또 각각 가졌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질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먼저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일한 교리의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취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 우리 믿는 동일한 친내 교리 안에서 먹고 자라고 배우고 성장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시집갈 때 되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집갈 때나 장가갈 때 되니까 한쪽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이 급하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여기 아마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교회로 만약에 그 기성교회 교회로 가게 되면 저 줄에 안 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기도까지는 해줍니다. 기도는 해줍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러나 줄에는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주례를 쓰면서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온다면 줄에 서주죠. 그렇죠? 여기서 올바른 교리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왜 다른 곳으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서로 힘을 서로 보태서 동일한 교리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 교리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서 결혼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변화되기 힘들고 배우자도 얼마나 서로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배우자로 인해서 여러분이 더 장성하고 믿음 안에 있어서 더 장성하고 강건하게 될지 아니면 또한 더 쇠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나게 될, 결혼하게 될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내 믿음이 또 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쇠퇴할 것인지, 그렇죠? 또 장성할 것인지 아니면 타락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결혼 때문에 결국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리는 피를 흘려서 전해진 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피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성경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신 분도 많고 한데 이 교회에 남아서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칭찬하려고 싶습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왜 진리가 중요하냐? 마지막 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로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의 말씀을 가지고 규칙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생각하세요. 떠나가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 이랍니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적인 목회자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는 그 양 하나가 떠나가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영혼 하나가 떠나가면 말도 못하게 아픕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 진리에 따르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잡을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거는 배우자의 문제, 동업의 문제, 또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또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개역 성경은 이 빼버렸어요. 여기 뒤에 이 부분 공평하지 맞지도 않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냐면 여기 보면 공평하지 않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unequally라고 해서 equal 하면 뭡니까? 동등하다 또는 서로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쟁기를 갈 때 어떻게 소가 몇 마리였어요? 한 마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쟁기 가리를 할 때 소가 두 마리가 같은 한 멍에를 매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가 하나는 항소가 같이 크고 하나는 송아지처럼 연약하다면 쟁기를 만약에 끌고 가면 쟁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질이. 옆으로 잘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쟁기질이 되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쟁기를 해도 그것이 삐딱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목표한 대로 쟁기질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두 마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크기가 또 힘이 비등한 것들을 두 마리를 딱 묶어서 어떻게 해요? 한 그 먹이를 매게 되고 한 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그렇죠? 한 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결의 소들이 어떻게 두 마리가 하나가 되어서 쟁기질을 하게 돼요. 똑바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게 돼요. 힘도 굉장히 해서 깊이 있게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멍에를 이렇게 같은 사이즈와 같은 힘을 가진 소들이 함께 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방향의 한 교리를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또 우리가 하는 게 다른데 거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아닙니까? 교회 일치 운동 아닙니까? 장로교든 감리교든 캐톨릭이든 심지어는 안식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연합하자. 같이 함께 교회 일치를 하고 하나의 세상 이슈를 위해서 일하자.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리가 다른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증인을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교리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으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않냐고 했어요. 어찌 함께 길을 가겠느냐, 걸어갈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합의하다는 말은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례 성도들입니다. 아멘? 개신교하고 달라요. 개신교의 뿌리는 캐톨릭이지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봅시오. 의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자, 배우자와 관련해서 특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책도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제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좋은 책도 번역을 많이 해서 출간되기도 했었어요.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또 미국에서도 근본주의 독립침례 신앙을 공부하고 왔어요. 하일스 앤더슨 칼레지에서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혼할 때 되니까 나이가 정년기이고 이제 결혼을 못하니까 좋은 자리에서 결혼 주선이 들어왔어요. 남자는 교수였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여성학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번역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본인이 됐다고 했던 사람이 그 교수, 믿지 않는 교수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줄에 설 수 있었겠어요? 줄에 설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세웠던 신앙 간정을 일시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어요. 베프티스트란 베프티즘이라는 용어, 바로 침례라는 용어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제침례 선배들은, 제침례 교도 선배들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지킬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고 이제 주님께로 올 것을 확신하고 확실히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몇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들을 통해서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교회를 같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지금도 안 나가요. 속지 마세요, 자매님들. 그런 공약에 속지 마세요. 공약에 속지 마세요. 정말 영적으로 참되게 분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걸음이 질서 있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보가 질서 있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딸들에게 저도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 보면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애착이 커서 자기 부부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 제가 벌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하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가 둔감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영적인 코가 둔감해져서 죽은 사람과 사귀고 있는데도 또 결혼을 하다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 시체의 썩은 내를 못 맞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리고 측은하시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 몫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들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믿는 척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개 보면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들은 노골적으로 딱 분명히 표방을 하는데 남자들은요, 여자를 얻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얻고 나면 땡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 읽고 그 다음에 39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은 줄.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시집가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결혼하지 말라 이와 같은 그런 올무를 놓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합당한 것을 추구하게 하며 너희가 허트리짐 없이 뭘요?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허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보셨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이상해요. 둘 다. 여러분 한쪽이 좋고, 이 결혼은 다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자녀는, 밑에 열매는 열성인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성인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열성인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배우셨나? 생물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드물게 돌연변이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보면 영적으로 좋은 사람과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낮아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는 돌연변이라니까요. 그와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놓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시험 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기고 이야기했는데도 결혼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국 믿음을 떠났다가 그래도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매를 맞아고, 요즘은 매 맞으면 이제 경찰서에 바로 신고되고 막 이제 이혼도 되고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온 전신에 맞아가지고 막 멍이 들어가지고 막 계란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경우도 봤었어요. 그것은 참 처절한 모습이죠. 그렇죠? 누가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 하냐?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39절 한번 봅시다. 7장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렇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도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물론 우리는 같이 함께 사귀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때로 때는 아내가 무서워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때는 눈치를 봐야 되고 제가 주님 앞에서 소신껏 일해야 될 때도 어떤 때는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희생을 해요. 물론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어떤 때는 희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못할 때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천상 사모예요. 그런데 선교사 사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라고 저는 가고 싶어 했는데 선교사는 안 되겠대요. 선교사는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비리를 폭로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 아내로는 괜찮은데 선교사 아내로까지는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오지에 가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목회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저는 존중해야 되고 또 제가 가야 할 주님이 주신 부분에 신실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 아름다운 영동성소 침례교를 주셨고 또 임목회주로 부활을 받아서 오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 오게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이곳에 저는 못나치고 부족하지만 여기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더 힘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선택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거주지의 선택과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과 함께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천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과 함께 이제 아이들을 기질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기질에 더 좋은 것들을 보태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후천적인 환경과 또 배경에 따른 성격 형성입니다.
그렇죠. 그 성격 형성이 어떻게 합니까? 후천적인 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여러분이 교회에 구원받고 첫 발을 디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단에 속했다가 여기 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제대로 정착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들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에 오래 서서 장로교의 교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진리를 간간히 찾아서 오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왔던 그 장로교 속에서 자라왔던 그 배경이 오히려 진리를 따라 섬기는데 방해가 돼요. 그 교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에 여러분이 첫 발을 디디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분유를 먹느냐 모유를 먹느냐 거기서 다르던 것처럼 바른 것들을 먼저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자라야 아이가 건강한 것 같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바른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교회를 선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강론하고 여러분들을 건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그 이유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구원받았다 하고 그것을 거쳐버리는데 그것은 진정 구원받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건강과 직결되어진 것입니다. 또 영적인 바른 성장과 직결되어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라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단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진리에, 그렇죠? 초보 수준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유치한 그런 영적인 원리들에 계속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안달복달하시겠어요. 그렇죠? 발을 동동 부리고 내 애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내 애는 왜 이렇게 발육이 더디나? 내 애는 이렇게 뭔가 모자라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특히 우리 지금 이사갈 교회 바로 앞에 안상원 교회가 큰 것들인데, 그렇죠? 안상원 교회죠? 많은 안상원 교회나 여호와의 정인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존에 기성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습 대상으로 첫째적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겁니까?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위로를 주는 말씀을, 그런 찔림을 주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 스킵해버리고 위로를 주는 말씀만을 쫓게 되면 여러분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라고 태초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아멘까지 한자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은 하이라이트, 그렇죠? 형광색으로 줄을 끄고 그것만 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 기분에 안 맞는 설교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의 현상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말합니다. 잠깐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서신에서 그런 당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면 3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의 위험한 때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특히 이야기하고 얀네와 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타이나 13절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세상에 속하게 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갖추어진다고 14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4장으로 갑시다. 이제 4장으로 가면 이제 4장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령하노니, 자, 2절 잘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건면하라. 여기 위로하라고 말 안 나옵니까? 아니죠.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죠? 건면하라.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왜 그러냐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또한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마음을 위로하고 좋은 게 좋습니다. 네, 형제님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가 그냥 다독거리고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올라갑니까? 물론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고 말을 전드는 게 아닙니다. 편하거든요. 아무도 간섭 안 하거든요. 오전 예배를 나오든 오후 예배를 나오든 모르거든요. 간섭을 안 받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별로. 징계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경고하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들 중에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간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말씀을 가르쳐서 듣는 그런 교회를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고해주고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진리 안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게 만들고 진리를 붙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처녀로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서 권면받았던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로 저는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잘 현명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고 항상 믿음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제가 뭘 항상 고려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있는가, 성경적인 교회가 있는가.
그렇죠. 부득이 이사를 안 하면 되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한 청년이 수요일 날 왔다고 하던데 그 청년이 지금 양산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젊은데 예? 밀양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밀양교회. 밀양에 있는 성서신뢰교회를 다니는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데 매 주일마다 토요일 날 밀양까지 내려가서 그 교회를 섬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나 부득이해서 못 섬기게 될 때는 또 성리침례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잠깐 하는데 대부분은 다 학생인데 돈도 없대요. 그렇게. 학생인데 돈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돈을 들여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 가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섬긴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말씀드린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독립침례교회 주변에 제가 있는 사는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2번씩 갈아타는데 꼭 시골 교회 같아요. 시골 같아요. 차를 갈아탈 때 한 번 잘못하면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늦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성도시 있는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찾아서 결정을 했고 일찍 나왔어서 심지어는 버스를 놓쳐서 1시간씩 놓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을 찾아서 저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여자 목사가 있지를 않나 미국에도요.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나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침례교회를 했는데 여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바른 교회를 차려야겠다. 그 교회를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떤 수고를 감당해서라도 그 교회를 갔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유익한 생활을 하고 공기가 좋고 어떤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르고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야 우리의 영이 올바로 자랄 수 있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한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들을 들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늘의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는 여러분이 잘했다고 아마 대견스러워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직업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그냥 육신에 유리한 대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직업이고 그런 직업 종류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직장은 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장 지금 못 결정을 못하고 지금 생계의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또 거주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지장이 오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도 없고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런 직업과 거주지라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십시오. 교회 가까이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배우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선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저는 잘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이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바른 선택을 하시고 돌이킬 수 없다면 이제 기도하셔서 내 배우자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내 어떤 직업을 주께서 또한 바꾸어 주시도록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또 거주지를 바꾸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